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7장을 좀 펼쳐놓으시면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구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간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지며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오늘 함께 저희들이 승막, 출애굽기 승막 강의 오늘 번제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며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왔다 가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사오니 오늘도 비전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비전과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제 상을 당하신 분이 계셔서 금요일에는 조문을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휴가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제가 머문 곳은 고성의 아둘람이라는 그런 암 환자의 치유 공동체에 머물렀습니다.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서 한옥으로 그리고 나무와 흙으로 그리고 벽은 규조토로 그렇게 이제 아담하게 지어놓은 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갈래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뭐 2달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듣고 이제 말씀 붙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유케 되기를 사모하면서 200년 된 한옥을 샀어요.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제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11년째가 됐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암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년 된 주택입니다. 200년 된 한옥 원래 있던 아둘람이에요. 굉장히 마당이 넓죠. 그리고 뒷뜰이 있습니다. 뒷마당도 이렇게 넓어요. 뒷마당에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요 뒤편에 이제 새로 들어선 한옥이에요. 제가 이제 산책하다가 찍은 곳인데 기역자 한옥하고 일자 한옥이 최근에 일자 한옥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이 집을 산책하다가 쭉 내려다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마당이에요.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그리고 마당에 자세히 보면은 아주 길다는 한꺼번에 한 20-30명이 서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목으로 된 통원목으로 된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 캠프파이어 난로, 캠프파이어 전용 난로가 있어요. 거기다가 캠프파이어 하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오순도순 코인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대청마루에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별이 막 쏟아질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휴가 기간에는 늘 비가 오고 구름 꼈어요.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별은 잘 못 봤습니다. 마당이 넓은, 아래채, 마당이 아주 넓은 그런 집이, 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옥들은 방보다 마당이 넓은 집이 많았어요. 마당 넓은 집. 여러분, 좀 이렇게 형편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좋은 시골에 흙과 나무로 친환경적으로 집을 짓고 넓은 마당을 있는 집들을 좀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도 부를까요? 저도 가서 좀 쉴 수 있으니까. 마당 넓은 집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요, 잔치도 벌이고 가족들이 멍석을 깔아놓고 저녁 식사도 거기서 하고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마당.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거기서 놀기도 하고, 밤이 되면 그게 누워서 하늘에 별을 세기도 하고. 마당은 그냥 단순한 정원이 있는 뜰이 아닙니다. 마당은 가족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마당 넓은 집. 저는 시골집에 갈 때마다 옛날에, 지금은 가면 그렇게 큰 마당이 아닌데, 그 옛날에 그 마당이 넓었어요. 그 마당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막 지금도 제 머릿속에 추억으로 다 남았습니다. 사건도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수제비를 끓여서 온 식구들이 먹는데, 그 수제비가 엎질려져가지고 아들이, 우리 동생이 막 되었어요. 할머니가 화가 나서 수제비를 전부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가 쫄쫄 굶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당을 생각하면 거기서 벌어졌던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얽혀있는 가족들의 온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요즘은 뭐 거실이 넓잖아요. 아파트에 거실이 넓은데 옛날에는 마당이 넓었어요. 방은 작아도 마당 넓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도 마당 넓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들의 앞마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제 그 번제단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27장 9절부터 19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게 마당 전체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당 전체의 크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뜰, 마당 전체 크기는 가로, 세로 50규빗, 100규빗. 그러니까 22.5m, 그리고 뭐 45m. 이렇게 한 규빗을 거의 45cm 정도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100규빗, 50규빗,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자, 여러분, 성막의 이 모형들을 자세히 보시면 출입구가 보여요. 출입구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뜰입니다. 하나님 마당, 안뜰이죠. 안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의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뜰이 넓게 있고요. 이 뜰이 넓어요. 그리고 이 넓은 뜰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뒤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문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문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바로 뒤에 마귀천이 있어요. 그게 바로 휘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휘장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막의 출입구에 있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뒤에 캄캄한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복대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캄캄한 공간에, 어두운 공간에, 빛이 없는 공간에 계세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흑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모형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형에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이 마당의 크기예요. 이 앞마당이에요. 뒤쪽에 있는 성소 공간보다 훨씬 큽니다. 뒤쪽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30규빗이에요. 그리고 폭은 10규빗. 30규빗 정도면 뭐 13.5m.
폭언식 겹이 4.5m 정도에 비어있는 그 성소. 그런데 앞마당을 보시면요. 거의 반보다 한 60%가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한가운데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러니까 성소의 중심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요. 앞마당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공동의 만남의 공간,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그리고 회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부터는 뭐죠? 출입금지 제한구역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마당은 이 번제물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마당은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밟을 수 있고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공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좀 많이 주목하면서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번제단의 모형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번제단의 모형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위에 머리 피라에서 노옷을 입히라. 이미 무슨 문화가 시작됐습니까?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어요. 청동기 문화. 구리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주석을 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노시 되잖아요. 노. 예. 이 노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제단, 노소로 만든 제단을 만든 것을 말씀하는데 속에는 조각목. 조각목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강야에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나무예요. 톱으로 켤 수 없어요. 너무 질겨가지고. 얼마나 그 사막 가운데서 자라난 그 말라 비틀어진 환경에서 자란 아카시아인데요. 이게 거의 칼이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한. 가공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과거에 불 뗄 때는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참나무를 많이 잘라왔거든요. 여러분 정말 단단한 말라 비틀어진 참나무는요. 엔진톱으로 몇 번 자르면 톱날이 다 나가요. 얼마나 단단하지. 톱날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참나무보다 한 10배나 더 강한 것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을 하면 뭐 조각조각 모아놓은 나무가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런 아카시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로 이제 뭐죠? 번제단을 만드는데 틀을 그걸로 만들고 그 위에다 노스를 입히는 거죠.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뜨거운 불에 속이 안 타고 남아 있었을까? 아무튼 번제단이 상당히 컸어요. 굉장히 큰.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5규빗, 3규빗이에요. 2.25m. 농구 골대보다 높이가 커요. 그렇죠? 2.25m. 번제단이 굉장히 2.25m. 이게 2m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더 커요. 정사각형이 이보다 훨씬 더 2.25m로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높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1.5m 밑에 1.3m.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높이는. 이 정도 높이에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이 노소로 만든 제단입니다. 노소로 만든 제단.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리고 한가운데는 뭐죠? 석쇠를 만들어서, 거물을 만들어서 한가운데에다가 설치하고 저 위에다가 제물을 넣는데 이 정도 크기의 제단이면 황소도 올라갈 수 있어요. 소 한 마리도 올려놓을 만큼 큰 제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단을 뭐죠? 다닐 때 이동하기 쉽도록 양 주변에 갈고리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번제단은 성막의 출입구, 화려한 휘장이죠. 성막의 출입구, 성막의 문을, 성막 입구의 그 휘장, 어느 정도 화려한 휘장입니까? 가늘게 꼰 배실, 아주 가는 배로 정교하게 짠 배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놓은, 화려하게 염색을 낸 그 휘장. 누구든지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에 휘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휘장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막,
열고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상당히 큰 구조물입니다. 이곳은 제물을 들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방된 장소인 성전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들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번제단의 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종교에서의 제단의 위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서 제단은요, 그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에요. 아무나 가까이 못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목욕 제기하고. 그쵸? 목욕 제기하고.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성결을 강조해요.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것이 막.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제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피라밋이 에집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남미 뭐 예를 들어 멕시코라든지 이제 과테말라 이쪽에 이런 쪽에 중남미 지역에 가면은 마야 문명이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마야 문명의 흔적이 발견돼서 그게 피라밋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피라밋. 이 하늘을 닿을 만한 그런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그 피라밋 꼭대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을 닿은 피라밋 꼭대기에 제단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뭘 드립니까,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드리는 거. 사람의 심장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인간이 구하려면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내려와 계신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 저 멀리 있는데 그 멀리 있는 하늘에 우리의 정성이 닿도록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구하려면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바쳐서. 그래야 하늘의 신이 감동을 해서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구판이 벌어졌어요. 구판이. 예, 여러분 무당들이 굿을 하다가 구판을 벌려놓고 가끔씩 하다가 있죠.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해.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해. 인간의 방법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길은 이렇게 높습니다. 험합니다. 바쳐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신상이고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은 항상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의 제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만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만나요. 굉장히 중요해요. 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한참 뒤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려와 계세요.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캄캄한 허강 가운데 내려와 가시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까지 부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이 번제단은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하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이 번제단이 누굴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마야 문명의 그 피라밋 꼭대기 있는 제단은 인간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번제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우리를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위치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가까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가까이 와 계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성소 낮은 곳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친히 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내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나의 헌신이 연약해서 내 기도가 상달리지 않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아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의 끼어진 잘못된 관계가 그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 내려오셔서 지성소 가까이 겸손하게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가는 순간에 뭐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기 집어등, 파란 모기 집어등, 그 매력적인 집어등으로 돌진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타죽어버려요. 찌직하고 타죽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제단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번제단을 준비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얘기할 때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살펴야 될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먼저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죄예요. 죄에 관한 메시지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의 보석 같은 책, 로마서도 인간의 죄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이 죄죠, 죄. 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불경과 불의입니다. 불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살아요. 이게 죄죠. 하나님을 향한 죄, 불경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이 모든 불의, 수건, 시기, 질투, 살인, 한음, 도둑질, 이런 모든 불의들, 이 땅에 불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이 불의. 오늘 이 불의가 가득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율법을 떨고 율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우습게 하였어요.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악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따라하십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헬라인의 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무서운 결과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까이와 계시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와 계시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자면 못 나가는 거예요. 만나주고 싶어 하시지만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만나주고 싶지만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지만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서에 임재하고 계시지만 번제단을 통과하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에스겔서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 사마리아의 죄, 예루살렘의 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거든지 몰라요. 올라와 올리바.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유다. 그들의 죄악상을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물고 늘어주십니다. 안 놓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가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물론 모든 종교에서는 순교를 강조합니다. 목욕을 제기하고 세옷을 입고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성이에요. 그들은 정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저 높이 있는 신에게 감동을 줄 만한 뭔가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아요. 어떤 동기로에게 왔는지 묻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의 부끄러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정성만 보이면 예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만 하면 서로 오케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성, 목욕제계, 세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좀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의욕이 있는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안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썩어 빠진 냄새나는 병자의 삶을 걷어치우고 냄새나는 삶을 걷어치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번제단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 살아온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시작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삶의 발걸음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나온 탕자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각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지는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삶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헛된 것뿐이에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면 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본하게 한 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야 하게 되는 결단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의 기장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새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 거대한 구조물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의를 하여서 멋지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이 나를 위한 은혜로운 선물, 바로 번제단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재물을 끌고 나갑니다. 어떤 재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 재물 딱 한 가지예요.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받도 돼요. 근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얘는 순놈은 재물용입니다. 순놈은 재물용입니다. 남자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1년 되는 흠없는 순양을 표준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에 능력이 많으면 소를 바치도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여기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쌍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볶은 밀가루, 볶은 밀을 빻아서 한 대박, 한 2리터 되나, 한 대박, 한 대박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정성이 아니에요. 소를 바치면 받으시고 밀가루를 바치면 아무니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어떤 재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재물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재물을 이 재물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마세요. 오늘 도동동 같은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수받는 순간에 내가 날강도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이 죄를 차각하고 나온 사람의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양에게로, 이 재물에게로 죄가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물을 잡아요.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찼어요. 양의 목을 따고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그 현장에 피곤먹이 될 거예요. 피가 튀고 피곤먹이 되고 짐승이 그냥 죽을까요?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피가 튀고 피가 공박이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게 두렵고 내 집 때문에 아무지 없는 이 양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걸 보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태웁니다. 살짝 구워서 맛있게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왜 완전히 태울까요? 나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처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태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만나는 이 번제단에서 뭐가 처리됩니까? 나의 죄가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제거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일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간단하겠네.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제일 큰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싹 가잖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세례 안 받으랍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하니까 좀 더 마음 놓고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세례 받고 하랍니다. 세례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 놓고 살다가 천국 앞에서 믿으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처리할 때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차를 타듯이 천국의 기차에 올라타려가는 이런 약삭빠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너무 잘못 살아왔어요. 내 삶이 너무 비틀어졌어요. 내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나의 죄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죄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의 죄를 나는 손도 못 댑니다. 엎어진 물이 이미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로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스러운 관상의 법칙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달리고 싶어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노름을 하는데 집을 날렸어요. 다 날렸어요. 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더라고요. 근데 반창고를 붙여서 그 사이에 화투를 띄고 하더라고요. 습관 하나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제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왕노를 타고 있고 사단의 세력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그런 날 위해서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희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만납니다. 교회 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청주 순도교회 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냥 발걸음만 오면 됩니다. 오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참여하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놓쳐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
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섬겨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나를 헛되게 대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만날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목적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갈 때는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순양의 피를 흘려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만물이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번제단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지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환하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배하러 하나님께 왜 나가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죄를 자각하고 이제는 이 죄를 청산하고 싶다는 소망,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에덴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수로 나가기 전에, 성수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나의 죄된 자각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손도 댈 수 없는 파괴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이에요. 번제단의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설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년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고 희년을 선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파괴된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갇히고 눌리고 찢기고 상한 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오늘도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좀 보세요. 정치를 잘한다 못하는가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 파괴하고 있는 걸 보세요. 차분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민족주의에 불을 지면서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요. 죄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죄를 져요. 민족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가정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나쁜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차방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개똥처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큰 사람이 빵빵 치는데 신령하는 아무도 없어요. 뭘 했어요?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화평케 합니다. 치유합니다. 물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한 거 하고 중요한 거 한 거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신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만 절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념만 절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념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외에 신성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절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절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번제단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요.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성경을 펼치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 십자가 보혈의 제단을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죄를 살피세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을 찬양하겠습니다.